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4권 제14장입니다. 오늘 성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부분에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성례의 정의와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례의 정의와 역할. 우리가 이제 교회론 부분에서 성례론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례라고 하게 되면 성례를 한자로 풀면 거룩한 예식이죠. 거룩한 예식. 근데 이 거룩한 예식,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는 로마 가톨릭은 성례가 7개라고 그러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7개의 성례를 칠성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7개의 성례 중에서 오로지 2개의 성례만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칠성례 중에서 나머지 5개의 성례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그러니까 성례하게 되면 우리는 세례와 성찬 예식 이 2가지만을 성경이 허용한, 성경이 가르치는 예식이라고 얘기한다면 로마 가톨릭은 거기다가 5개를 더 덧붙여서 고해 성사를 넣고요. 그리고 또 결혼 예식도 그렇게 넣고요. 그리고 신부들이 임직 받는 것을 또 성례로 넣고요. 그리고 임종시 때에 그들이 이렇게 종부 성사라고 해서 그 기름을 바르는 거, 이제 그것도 성례로 넣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었죠? 하여간 이렇게 5개를 더 추가를 해서 그 사람들은 소위 칠성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를 자꾸 이상한 성경 구절 가지고서 문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거 자꾸 합리화시키는데 굳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칠성례를 만들고 칠성례가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우겨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상당수의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칠성례는 가톨릭의 신자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톨릭의 성례 안에 딱 묶여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뭐로 묶어놓죠? 유아세례로 묶어놓죠. 그래서 이 유아세례를 그들은 바른 신앙의 어떤 성례의 관점으로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을 거기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 좋죠. 성경에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유아세례, 성례 중에 세례라고 하는 성례로 교인들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생활에서 뭐예요? 결혼할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야 되고요. 매일마다 죄를 범하면 또 거기다 뭐 해야 돼요? 그 죄 범할 때마다 또 그 신부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매주마다 성당에 찾아와서 뭘 해야 됩니까? 성찬예식을 해야죠. 성찬예식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있어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톨릭에 있어서의 그 성례와 기독교에 있어서의 성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의 성례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원 중심적이냐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은 성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로마 가톨릭의 성례는 다 뭐예요? 하다못해 미사다, 하다못해 그들이 세례다, 성찬이다, 고해 성사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 성사다, 무슨 성사다, 이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게 뭐냐 하면 구원의 조건이에요. 덕을 쌓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을 신앙생활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입니까? 근데 이 성례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자 보십시오. 먼저 우리 기독교의 성례하게 되면 첫 번째 성례가 뭐죠? 세례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백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백이에요.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세례가 뭡니까? 씻을 세자에다가 예식 예자를 쓰죠. 그래서 무슨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이에요. 뭐를 씻는 예식이죠? 죄를 씻는 예식이죠. 그렇죠? 이 죄를 씻는 예식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제가 다음번에 이제 세례를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세례를 아주 잘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세족식이죠.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 베드로가 주여 제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어떻다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하는 것도 겉으로 보기엔 잘난 체하는 것 같이 또는 너무 나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더 선명하게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그러면 온몸 다 씻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미 온몸이 씻긴 바 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세례의 정신이에요. 세례의 정신. 세례가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이미 씻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 씻김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나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의 발이 어떻죠? 날마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오염되는 곳이 어디죠? 발이잖아요. 발.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런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면 잘 와닿지 않는 것 중에 하나 그거죠. 오늘날은 우리가 발 잘 오염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양말도 신죠. 거기다 신발도 아주 좋은 신발을 신어서 그렇게 육안으로 발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잘 느끼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신던 신발이 주로 뭐죠? 샌달이거든요. 샌달. 게다가 길이 포장되지 않은 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만 걸어 다녀도 어떻게 해요? 발이 오염이 돼서 남의 집에 가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발을 씻어야 돼요. 발 씻지 않고선 못 들어가요. 자 보십시오. 발 씻지 않고서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면 안 받아들이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날마다 발을 씻기지 않은, 그것도 누구에게요? 나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 말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날마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뭘 얘기하는 거죠? 세례 받은 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세례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한 번 씻김 받았으면 더 이상 씻을 필요 없음이라고 하는 소위 무율법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율법주의자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니까요. 구원파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건 예수님의 피를, 보혈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 비약이 심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씻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날마다 죄에 민감하여 날마다 그 죄와 싸우고 날마다 그 죄의 씻김을 열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에 참여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소위 구원받은, 죄 씻음 받은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주로 어디에 관점을 맺고 있어요? 세례조차도, 그러니까 예식 자체가, 가톨릭의 예식은 주로 구원에 관심을 맺고 있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식은 구원이 아니라 저 어디예요?
오히려 성화에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죠? 성찬도 그거 아닙니까? 잠깐. 우리가 세례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 또 다른 표현 하나 있죠. 침례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근데 이 두 표현이 다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침례교에서는 꼭 침례만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거나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분파를 하지 않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는요. 목사님의 목회적 자량에 따라서 그 강대상 뒷조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왈가왈부 안 합니다.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안에는 침례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밥티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잠겼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헬라어로 침례, 소위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잠겼다는 것인데 잠겼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났다. 옛사람을 물에 장사 지내서 이것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가 어디 있죠?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사이를 지나가면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 사실은 침례의 의미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가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례는 침례적 의미도 있고 죄 씻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국교회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세례는 주로 뭐죠? 침례가 아니라 스프레이라고 하죠. 물 뿌리는 거. 머리에 물을 뿌리죠. 근데 물을 뿌릴 때 몇 번 뿌리죠? 한 번 뿌려요. 3번 뿌리면 안 돼요. 제가 초창기 때 모르고서 3번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번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것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체성에 관해서 인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해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3번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한 번의 세례에 일체하여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침례는 소위 침례적 정신으로 얘기한다면 세례적 정신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사실은 이것이 침례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그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의 모든 성례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들이 성찬에 참여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고해 성사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들이 종부성사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걸프전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미군 병사들이 신부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왜 받느냐? 세례를 받으면 적어도 연옥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셔야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구원 중심적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질문도 맞는 질문이 있고 틀린 질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천주교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가 돼버려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 체계 중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교리와 같이 일맥상통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다 부정해버려야 되는 거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걸 다 인정해버리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질문해야 되냐면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합당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가톨릭 얘기는 잠깐 접어봅시다.
어떤 특정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특정한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교인들은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뭐 종교 통합에도 막 그 참여를 했고,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막 뭐 인정을 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바꿔서 한번 뒤집어서 얘기해 봅시다. 구원이 있다면 계속 그 교회 다니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종교 통합에 사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도 구원이 있다면 그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결정하는 기준이 거기에 있죠? 저는 이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화가 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도 자기는 거기 있겠다는 겁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철저히 짓밟고 또 종교 통합하는데 거기다가 막 수십억을 돈을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가 꼬라박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래도 우리 교회 구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죠? 나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교회를 자기중심적인 것에 뭔가 만족이 안 되면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잖아요.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목적이 뭐죠?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결정하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교회에 나와야죠. 이건 출발의 문제예요. 근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태도까지 나옵니다. 교회 기존의 개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마음이 안 들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천주교 가요. 천주교 왜 가냐?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술, 담배 다 할 수 있잖아요. 천국도 갈 수 있고 술, 담배도 다 할 수 있다면 굳이 내가 왜 이런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출발부터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속에 존재할 자리가 없어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편하게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 성당에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를 결정하는 이유, 종교를 결정하는 이유부터가 잘못됐죠. 굉장히 불순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 믿죠?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편하게 예수 믿고 그리고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이 조건만 채워진다면 내가 왜 힘들고 고달프게 예수를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 이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이 지경 된 거예요. 아주 골수에 아주 뿌리까지 내렸어요. 이게 안 뽑혀요 이게. 뭐 별 문제 없을 때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을 비판하겠지만 정작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문제, 이해득실의 문제가 딱 빠지면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 있는가? 아니 예수를 믿는 건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 하는 소위 구원론 중심적으로 종교를 규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불편하면 천주교로 개종하는 것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죠. 이걸 여러분 생각 좀 많이 해야 돼요. 고민 좀 많이 해야만 합니다. 이 성례의 출발부터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례가 뭔가? 성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유사하게 성례도
우리 믿음에 도움을 준다. 여러분, 성례가 믿음에 도움을 준다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저는요, 신학을 제가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성례론만큼 의문을 많이 가졌던 부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나타나는 한국 교회 안에 신학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 신학이 너무 유용성에 치우쳤다. 그러니까 실용성에 치우쳤다. 그래서 주로 신학생들이 뭐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그 실용성 있는 신학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이걸 뭐라면 실천신학. 어떻게 조그만 노력으로 많은 효과를 얻어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뭐냐면 신학이, 그러니까 교리가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주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는 교인들이 교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원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또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뭐 기본 학벌도 워낙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적으로 배우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다니니까 그것도 사실 뭐예요? 유용성이죠. 그것 때문에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썩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 저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서부터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마음고생 좀 하는 거 여러분 필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서부터요, 고등학교 때까지, 서부터가 아니라 어렸을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안에서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봐서 도대체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저거 구원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회의감을 많이 느꼈어요. 돈도 제법 많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신앙 좋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불신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저런 양반들도 저게 구원받은 것인가? 저런 이중인격자들도 구원받은 것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하고 아무 차이 없는 저 사람들도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 10대인 저도 그거 가지고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알고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라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이 양반들은 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행위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행위로 구원받느냐에 관한 문제를 질문 던지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저렇게 살 수 있느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은 자가 저럴 수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자꾸 이 고정관념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 사고 좀 키웁니까? 왜 말귀를 못 알아듣죠?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의식을 못해요. 자, 다른 거 차치해놓고 여러분, 성례가 우리의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은 어렸을 때서부터 뭐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중학교 딱 들어와서 14살 됐을 때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1년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다 세례 받을 때 저도 도매급으로 해달라 했더니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13살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14살 되는 그 해에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찬예식에 참여했죠.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성찬 예식 왜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사시나요? 의외로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면서 산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의문을 안 가져요. 저는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이거 왜 하는 거지? 빵을 먹을 때마다. 그런데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는 거래요. 저는 믿음의 유익이 전혀 안 되고 제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전 남자라서 그런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님들한테. 성례를 하면 믿음의 유익이 있나요? 믿음의 유익이 있대요. 어떻게 유익이 있죠? 저는 하우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의 답은 똑같은 답이 나와요. 믿음의 유익이 있대요. 아니 what 하고 how도 구분을 못하나? 화가 나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구만.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믿음의 유익이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독학을 했어요. 도대체 믿음에 어떻게 유익이 있다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유익이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든 교인들이 그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성찬 예식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은요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십니까? 본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질문을 해요. 본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플라톤이 이데아론과 관련해서 이제 책을 쓰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플라톤의 관심이 뭐였냐면 뭐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라고 질문을 해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뭐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잖아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소위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름답게 생긴 여자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으니까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데아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개별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냥 아름다워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자, 제가 질문을 바꿔서 얘기해 볼 거예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경건해. 저 장로님은 경건해. 라고 얘기해요. 경건이 뭐죠?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근데 어떻게 경건하다고 얘기하죠? 성경책 옆에 끼고 천천히 걸어가니까 할렐루야 점잖게 표현하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경건인가요? 점잖게 얘기하고 아주 온유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경건한 건가요? 왜 사람들 그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하죠? 전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전 구원이 뭐지? 맨날 하는 얘기 구원받아라 하는데 저는 신학 7년 중에 자그마치 5년을 구원론이라는 문제 가지고 계속 씨름을 했거든요. 구원이 뭐지? 구원의 결과가 아니라 저는 구원의 본질을 알고 싶었어요. 구원의 본질을 정리하는데 저는 5년이 걸렸어요. 근데 물어보면 아무도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니 구원받겠다고 예수 믿어놓고서 왜 구원을 생각을 안 하죠? 구원이 뭔지 정의를 안 했으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도 정의가 모호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편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묻습니다. 구원이 뭔가요? 어떤 사람 대답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또 고민했어요.
천국이 뭐죠? 저 이거 가지고서 몇 년을 고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만 어떤 시즌에는 계속 그것만 읽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근데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얘기해요.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네? 본질의 문제. 교회가 뭐지? 전 태어날 때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리고 저에겐 신화가 있어요. 저는 집에서 없어졌다 하면 저는 교회를 갔거든요. 어렸을 때서부터. 성이 사씨하고 이렇게 비슷하다는 느낌 안 드셨습니까? 사씨도 기억 안 하세요? 사무엘? 저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빨래하고 뭐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서정이 정도 나이 됐을 때인가 봐요. 그 집에서 사라지면 우리 어머니가 동네방네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고민하면 그때 김순모 목사님이라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당시에 60 넘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언덕 꼭대기 예배당에 있었는데 저를 등에 업고서 내려오셔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니까 아니 집사님 애가 없어졌는데 애 안 찾고 뭐하냐고. 안 찾은 게 아니라 동네방네 다 찾아다녔는데 예배당만 안 간 거였거든요. 근데 없어졌다 하면 예배당 가더래요. 야 뭔가 그때부터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근데 전 교회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교회가 뭐지?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피상적으로 얘기해요. 교회 뭐 예배당이지 뭐. 그런가? 다시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저 잘 길 안 잊어먹어요. 성례가 왜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지? 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더니 성례가 믿음에 유익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성례를 잘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세례가 뭔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했었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 교회 와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왜 처음 알았을까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한자어라든지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이 철학 용어가 굉장히 많다는 걸 하나씩 알게 되는데 여러분 종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종류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철학 용어예요. 종은 이데아를 얘기하고요. 류는 개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라고 얘기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꽃의 종류가 많잖아요. 꽃의 종류가 많죠. 꽃이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는데 꽃은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꽃이 있잖아요. 나팔꽃부터 시작해서 뭐 튤립 무슨 꽃 많잖아요. 그게 류죠. 류. 그래서 꽃의 종류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가 이 단어를 알아가고 본질을 알아갈 때에 신앙에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례가 무엇인가? 자, 칼빈이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이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둘째 줄 보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선하신 약속들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하나의 외형적 사인이다. 사인을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할까요? 사인 하잖아요. 제 사인이 이거예요. 글을 쓰고 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글을 딱 쓰고 난 다음에 제가 사인을 딱 하면 그 글은 누구의 글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제 글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는 거죠. 거기다 사인을 안 하면 누구의 글인지 모르죠. 이건 내가 한 거야.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내가 그 계약에 동의한다.
그리고 내가 그 계약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죠? 사인하죠. 인을 찍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거든요. 근데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연약한 믿음을 지탱시켜주기 위해서 그 약속하신, 그러니까 우리 양심에다가 하나님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을 찍으신 거죠. 그것이 성례예요. 좀 납득이 가십니까? 알고 싶으면요, 노력하게 돼 있어요.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다른 번역도 한번 읽어보고 또 한자도 막 찾아보고 내가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아마 국어 사전도 찾아보고 제가 공부하던 방법을 우리 교회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냥 알고 싶으니까,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니까. 좀 더 한번 읽어봅시다. 두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좀 더 간단히 정의하자면 우리에게 향하신 신적 은혜에 대한 증거를 외형적인 증표로서 확증하는 것이요, 그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소위 세례라는 걸 봤습니다. 세례는 왜 주는 걸까요? 세례가 묘사하는 게 뭘까요? 구원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한테 사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나에겐 그 일이 없었는데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구원은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어요. 과거 구약에서는 어떻게 사인하셨죠? 할례로 사인하셨죠. 할례로 사인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할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내포하죠. 그리고 표피를 자름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의 더러움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구원을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만이 구원이 이거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다른 종교의 구원에 미혹될까봐 하나님께서 사인하셨어요. 거기다가 사인을 딱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야,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사인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증거를 찾아야 돼요. 이 사인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가짜 구원인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인이 입증하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중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에 관한, 특히 이 세례에 관한 가르침을 딱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없네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죠? 이 사인은 빼버리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또는 로마서 10장 19절 말씀만 인용을 하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었잖아. 그 입으로 시인했잖아.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좋다 이거죠. 성경 구절이니까 그것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셨죠. 그러면 너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니?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봐야죠. 그 하나의 성경 구절만 가지고서 해석을 하면 곤란한 거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6장에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세례로 주셨어요. 세례는 이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들의 죄를 씻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도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죄 쓰심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여러분 그 질문 안 해보셨나요? 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죄 용서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음성 안 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세례 받을 때 또는 여러분들 죄 용서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아 어느 날 여러분들 막 용서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뭐가 막 내려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와, 근데 의외로요. 1000명을 만나면 거의 1000명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면 이제 결판을 져야 될 그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죠? 심각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저는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관심이 없는지 정말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해도 아마 별로 귀찮게 들리는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아, 또 저 소리. 뜬구름 잡듯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실체가 불명확한 게 아니죠.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체가 불명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듯이 살아요. 와, 어떻게 때우듯이 살죠? 생명인데. 여러분 하루 때웠습니까? 하루 지난 만큼 여러분 그만큼 늙어가고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화학만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나면은 인생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계속 삶의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70 먹으신 분하고 저하고 인생에 관해서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즐겁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70을 먹어도 그 고민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 현실의 안락함. 자, 다시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세례가 뭐라고요? 세례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또는 그 성화가 진짜 성화인지. 자, 성화와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찬. 성찬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다시 또 반복해야 될 텐데 반복해도 좋아요. 물론 여러분 아는 얘기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건 공부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소위 공부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반복해서 들었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요.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맨날 알아도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눈빛이 달라지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알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죠? 성찬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말씀만 양식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성찬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쯔빙글리식 사고방식이죠. 성찬을 뭐라고 생각을 했죠?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 그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얘기하죠? 기념설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원래 우리 개혁교회는 기념설을 추구하지 않죠. 우리 개혁주의는 어떤 걸 추구합니까? 영적 임재설을 추구하죠.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임재의 가운데 살아감.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또 고민했어요. 임재가 뭐지? 맨날 임재. 뭐가 스물스물 뭐가 내려오면 임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물스물 내려오는 건 성령님만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다 흉내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뭔가 뭘 받았어요. 어느 날 기도원 가가지고 그래서 막 뭐 받았다고 막 펄펄 끓어요. 뭐 사람이 펄펄 끄는데 뭘 받긴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잘못 받았어요. 열정이 많은데 그 열정이 가는 데마다 아수라장해. 가는 데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는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기는 막 불 받았다 그러는데 그 불이 무슨 불인지 이 출처를 제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잖아요. 그 다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함부로 머리 디미지 말라고요. 그러다 여러분 이상한 거 받으면 저 책임 못 져요. 예.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막 눈에서 불 나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만나는 교회들마다 막 다 들쑤셔 놓고 돌아다니면서 다 망가뜨리고 가정도 다 망가뜨리고.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 이번에도 제가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진리의 문제로 갈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건 그 갈등이 파괴적 갈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여러분들 파괴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진리 때문에 싸운다는 말 하지 마세요. 그 갈등은 살리기 위한 갈등이어야 돼요. 그 갈등은 또한 생명을 주는 갈등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이 형통하고 발전해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더 이상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신경을 끊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충성된지, 그리고 그가 하는 것마다 얼마나 형통케 하고 얼마나 번창케 하는지. 감옥에 가서도,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이게 기독교인. 이게 기독교인. 근데 어디서 이상한 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 다 아수라장을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화를 뭐가 설명해 주죠? 성례가 그 성찬 예식이 설명해 주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내가 그 말씀만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만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죠.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란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임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는 그 길에 내가 항상 가는 거죠. 임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임재를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이 가는 곳마다 목자가 따라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목자가 가는 곳마다 양이 따라다니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성경은 항상 그쪽을 지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위 이방 종교적 임재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든지 다 잘 되게 돼 있어. 비성경적으로 살아도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애들한테 주일 성수하지 마. 너 지금 시험 기간인데 지금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잘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됐다고 간증을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영적 임재설. 성찬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방식이 무엇인지 이거로 사인을 했어요. 이게 사인이거든요. 표와 인을 찍은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이 중에 어떤 정의를 택하든 성례를 신성한 것에 대한 가시적 표지. 그렇죠? 신성한 것에 대한 가시적 표지.
여러분 신성한 것에 대한 가시적 표지요 혹은 불가시적 은혜의 가시적인 모습.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어거스틴이.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진짠지 가짠지 구분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진짜인지 가짠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경건이 진짠지 가짠지를 뭐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뭐가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성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례가 규정해 주죠. 구원받았다는 건 이거야. 성화라는 건 이거야. 경건하다는 건 이거야 라고 기준을 잡아줘요. 근데 기껏 세례 받고서 그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껏 성찬 예식 하면서도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요.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라틴어예요. 사크라멘툼. 사크라멘툼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비밀. 여러분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크라멘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3장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잠깐만요. 3장 16절 맞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사크라멘툼. 그렇죠. 사크라멘툼이에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오히려 따심을 받고 뭐 이렇게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크라멘tum은 라틴어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을 영어로 번역하면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근데 미스테리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다는 게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라틴어 번역자 여러분 만약에 미스테리 또는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만약에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게 되면 아르카눔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써야 돼요. 아르카눔. 근데 아르카눔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미스테리온을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신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무슨 신비인가? 여러분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그리하여 그 단어가 숭고하고 고귀한 신령한 것들 또는 사물을 의미한다. 신령한 것. 근데 여러분 빵이 신령한가요? 물이 신령한가요? 로마 가톨릭은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신령한 걸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세례 주는 물 그거는 뭐라 그래요? 성수. 그렇죠? 성수 신기하지 여러분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소금 탄 물이에요. 소금물. 근데 그거를 어떤 미스테리온을 해석한 사크라멘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물이라고 생각해요. 성물을. 근데 여러분 성물, 이 사크라멘툼이 뭔지 아세요?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크라멘툼이에요. 믿음의 신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룸. 신비죠. 그래서 이 비밀에 관계된 그 아르카눔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크라멘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신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서 항상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 신비죠. 그 신비를 설명해 주죠. 세례가 설명해 주죠. 그렇죠? 성찬이 설명해 주죠. 근데 그거를 그 복음의 의미는 전혀 묵상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형식적으로 하게 되니까 믿음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6절 보게 되면 338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례를 가리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 눈앞에 놓고 형상화하여 회화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례가 그래서 뭐예요? 성례는 복음의 신비, 사크라멘툼, 복음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근데 왜 볼 수 있게 했을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성화 안 나타나고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 팔고 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과격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끊임없이 경건에 대해서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기준이 돼서 여러분 세상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깨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깨져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서부터 저한테 양육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양육받은 것에다가 자꾸 뭘 섞어요. 섞으니까 신앙이 점점 이상하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본질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확한 교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 정확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되는데 무리하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정확하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뭐 그 설명할 만한 게 있나? 철사가 있다고 칩시다. 철사. 이걸 철사라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휘었어요. 그것도 심하게 휘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기억자료도 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피셔야 됩니다. 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면 되나요? 여기 꺾여 있는 건 놔두고 요거만 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굴곡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이걸 펴서 일자를 만들어내니까요. 근데 이걸 안 피려고 그래요. 이건 죽어도 안 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니까, 이게 편하니까. 그래서 신앙의 폼이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이걸 안 펴서 그래요.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너무 편하니까 이걸 이 상태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피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걸 펴야죠. 여러분 철사 여러분 휘어진 철사 펴보셨습니까? 휘어진 철사를 피면요. 이게 꺾인 부분은 잘 안 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핀다고 피면 이렇게 꼬불통꼬불통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린지 아세요? 이거 우리 힘으로 펴지지가 않아요 이게요. 은혜가 필요해요. 의지를 사용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죠? 저는 이 사용법 이해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은혜에서 출발하는 의지냐 그렇지 않으면은 나에게서 출발한 의지냐의 차이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의지를 움직입니다. 근데 의지를 움직이는 건 은혜만이 아니에요. 의지를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의 교만한 자존심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공로의식도 의지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도수 치료를 받는데 도수 치료 받는데 땀을 삐질삐질 막 흘리게 돼요. 근데 저보고 팔을 들어보래요. 옆으로. 이렇게 들면 뭐라 하냐면 그 근육 사용하지 말라니까요. 근육을 사용하는데 이 근육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팔을 들 때 그 근육을 자꾸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데가 근육이 발달하고 정작 써야 될 근육이 퇴보해 버린대요. 그래서 몸의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몸에 디스크도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써야 될 근육을 안 쓰고 써서는 안 되는 근육들을 사용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근육이 이 척추뼈가 눌려가지고서 디스크가 생긴대요. 근데 이 근육 사용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십견이 생기다 보니까 어깨에 뼈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몸이 아프니까 자꾸 다른 근육으로 요거를
올리려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팔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팔만 올리려면 아프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 이 부분에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어깨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의지 사용해야 돼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또. 근데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여러분 어떤 근육이 없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근육이 없어져야 돼요. 제가 성악 전공하는 우리 지체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래요. 성악 전공하는 지체들이 여러분 뭐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목에 힘주지 않고 이거 풀고서 이렇게 발성하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악가들 보게 되면 막 노래 부를 때 핏대 안 쓰잖아요.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핏대 쓰잖아요. 네. 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얼굴 빨개지고 굵어지고 핏대 쓸 때 다 쓰고 그러다 나오면 목에 막 힘주다 보니까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훈련 발성하면서 계속 이 복식 호흡하면서 이 근육 풀어주는 걸 이거 훈련 자꾸 한다잖아. 이거. 그래야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일반 계시하고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있죠? 근육 사용하는 데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했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소리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근데 그거를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줘? 사크라멘툼. 성례가. 우리에게 계속 그거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악가들도 여러분 어느 정도로 노력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노력 게을리하면 다시 그게 또 여기 힘줘가면서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평생 그래요. 신앙은 끊임없이 성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리고 내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래서 칼빈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성례는 자주 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말씀,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어떻게 먹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성례는 애찬하고 굉장히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불리 먹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애찬과 성례의 구분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고요? 씹어서, 그렇죠? 그리고 소화시켜서, 그래서 우리 몸에,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요? 잡고, 그렇죠? 잡는 질감.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리고 씹고 그래서 소화시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이 묵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여러분 양식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의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노력을 안 해요. 근데 성령은 계속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와서 설교 한 편 멋떨어지게 한번 들었다고 여러분들 성화가 되고 멋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힘써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씹고 그리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가증애를 쓰고 그래서 마치 초식 동물들처럼 또 되새김질하고 소화될 때까지 되새김질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게 서서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면서 성화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지를 탓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 많이 하십시오. 이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읽고 마칩시다. 33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약속 그 자체를 확인하고, 그쵸? 성례의 목적이 그거예요. 약속 그 자체를 확인하고 인치며 그리하여 그 약속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그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례를 이해해 보십시오.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 약속이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해준다. 확증하는. 이걸 비준이라고 얘기해요. 비준. 다른 데선 비준이라고 번역했어요. 비준이 뭐죠, 여러분? 확인하고 동의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확인하고 동의하는 거 어떤 거죠? 계약서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비준하죠.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신중합니까? 하나님하고의 계약서 여러분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동의하는 도장 찍습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신중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천국이 뭔지도 몰라요. 지가 뭐 하나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확인하고 비준하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례를 주신 거예요. 성례. 나머지는 여러분들 알아서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읽으면 좋을 것 같네요. 338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성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더 확실하게 믿도록 만들어주는 행위이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성례 그렇게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성례를 하면 그냥 무조건 그럼 믿음의 유익이 있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유익이 있는 이유가 분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피상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먼 거리에서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굽은 거 굳이 안 피겠다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굽은 거 펴가면서 신앙생활 해요. 안 펴지는데 안 펴지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할 때까지는 못 핍니다. 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비로소 이것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 가지고 씨름을 해보세요.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3시간이 기도하면서 이 문제 바꿔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진짜 변화되기 원하면 여러분들 씨름하시면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여러분 손해예요. 저는 성경적인 근거 없는 거 대충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배우고 익힌 거 경험 아무리 여러분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체험했다 그래도요. 전 여러분들의 체험을 더 믿질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체험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저보다 체험 덜 했어요. 저는 별하별 체험 다 했어요. 근데 전 여러분들에게 체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하잖아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경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대충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따라가려 해도 정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정확하게 따라갈 생각을 아예 안 하면 어떻게 우리가 비슷하게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자의 그 징표가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